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선물을 하셨습니까? 또 선물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꽃으로 그냥 퉁 치셨나요? 서울의 어느 선물 가게에 이런 플랜카드가 붙었답니다. 어버이날 꽃으로 퉁치지 마라, 엄마가. 이렇게 선물을 받기가 힘든 세상인가 봅니다. 선물 꼭 하십시오. 또 어버이날 근사한 선물 못 하셨으면 앞으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소중한 선물 살아계실 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님들만 아멘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이때는 아멘 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또 매스컴에서 요즘 청소년들의 의식조사를 했는데요. 도대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면 그 핸드폰 창에 어떤 이름으로 떠오르나 이걸 조사를 해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엄마가 전화를 하면 뭐라고 떠 있을까요? 4위, 가장 그래도 적은 숫자들이 잔소리꾼이라고 이렇게 뜬다는 겁니다. 3위 엄마, 2위 중전마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안 받아입니다. 안 받아라고. 엄마가 전화하면 창이 뜬다는 거죠. 안 받아. 애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면 아빠의 전화번호는 어떤 방식으로 들까요? 아예 아빠 전화번호는 존재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어쩌다가 우리 세대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말이 찾아오게 되면, 말세가 찾아오게 되면 나타나는 징조가 있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립니다. 서로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자로 넘겨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말세 때, 종말의 때 찾아오는 가장 큰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예전에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했던, 뜨겁게 사랑했던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점점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여기 머리 허연 우리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다해 섬겼던 귀한 종들입니다. 그러나 세대가 점점 지나갈수록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전래동화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 효도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요즘에 매스컴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폐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이 부모를 때립니다. 때리다가 안 되면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세상은 종말이 맞습니다. 말세와 종말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또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식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식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의 영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에게 끝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식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사랑과 열정은 다 식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식지를 않았다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었나요? 죄책감 때문에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아마 이런 마음으로 디베라 바닷가로 낙심해서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추적하십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가 계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배고플까 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워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베드로를 먹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나 봐요. 우리 예수님은 기억도 못 하시나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벨도 없으신가 봅니다. 저 같으면 이런 베드로를 만나면 배를 확 뒤집어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먹이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너도 나를 3번 부인했으니까 너도 한번 3번 당해봐라. 이런 투가 아닙니다. 이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사랑을 이렇게 묻습니다. 아가페스메라고 묻습니다. 이 말에 무슨 뜻인가요? 너는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변치 않는 사랑을 했느냐? 식지 않는 사랑을 했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필레오레라고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못했지만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만큼은 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2번째 묻습니다. 아가페스메, 너는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했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못했지만 필레오레, 우정의 사랑은 했습니다. 근데 3번째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십니다. 필레오레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은 나에게 했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필레오레,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은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지 않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수준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낮추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아가페스메라고 묻지 않고, 그러면 너는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을 했느냐? 주님, 했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너에게는 자격이 있다. 너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이 질문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질문을 통해서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20여 년 전에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낳았지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저를 닮았더라고요. 눈도 좀 작고 생김새가 아주 붕어빵처럼 딱 찍어낸 거.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낳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 아들을 안고서 제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들놈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화평아, 화평아,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하지? 아빠 얼마나 사랑해?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할 거야. 이 말을 제가 질문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그 이야기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식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말세가 다가오게 될 때, 이 종말의 때가 될 때 왜 우리의 사랑이 식을까요? 사랑이 식어지는 분명한 이유를 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해 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법이 많아지는 것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왜 불법이 많아지면, 불의가 많아지면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될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불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불법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교회 보십시오. 정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불법도 있고 불의도 있습니다. 가정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그 안에 보면 남편의 불의가 있어요. 부모의 불의가 있고 아내의 불의가 있고 자식의 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가 찾아오게 되면 이런 불의와 불법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할까요? 그 불법을 고치려 듭니다. 그리고 그 불법을 없애려고 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불의와 불법이 있을 때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싸우려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사랑이 식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은 어차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불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불법이 세상에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징조가 있어요. 그 불법 때문에 그 불법을 고치려 하다가 사랑이 식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눈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공의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가정과 국가 안에는 불법이 점점 말세 때까지 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랑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는 공의롭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애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공의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눈물이 이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머니들이 결국 승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식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눈물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때, 이 종말의 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식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 자매님의 말만 들으면 제가 가슴이 너무 따뜻해져요. 힘든데도 이 자매님이 말만 하면 막 위로가 되고 웃음이 나오고 이렇게 밝아져요. 그 자매님은 누굴까요? 제 아내가 아닙니다. 이 자매님은 제가 운전할 때마다 만나는 자매님인데 내비게이션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우신 자매님이세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실수해가지고 경로를 잘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책망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계도 이런 은혜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이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불법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법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은 불법이 많아진다니까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십시오. 내 가슴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길 위해서요. 로랑 베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 달 전에 발간된 책인데요. 유명한 책입니다.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라는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근데 책 제목이 좀 도발적입니다. 도덕적인 인간이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책 제목에 로랑 베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인 인간들이 세상을 나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왠가 책을 읽어봤더니요, 논지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봤는데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이면서 또 사회학자인데 세상을 보니까 도덕적인 인간은 거의 없더라 합니다. 그럼 누가 있냐면 도덕적인 척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조명이 어두워지면 아이들이 도덕적인 아이들이 갑자기 컨닝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들이 침을 함부로 뱉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 실험을 통해서 다 로랑 베이가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는 겁니다.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그 로랑 베그를 만나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도덕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눈물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뜻한 심장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사랑이 식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점점 불법이 성해져 가는데 불법 탓도 하지 않고,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이 정치를 놓고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대통령과 어떻게 여당과 야당이 이딴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냐고. 여러분 세상 탓을 하고 정치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을 보면요, 부모 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공부도 못했고 직업도 못 갖고 유학도 못 갖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사랑이 식어져 있어요. 이런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안 식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정치를 욕하는 사람에게 제가 묻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의 주관자는 정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고 유학을 못 갔고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산다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순간은 아버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성경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를 아버지로 삼으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식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아나이스와 사만다 이야기가 미국 본토 전체를 감동시켰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나이스와 사만다는 1998년 11월 19일 날 태어난, 부산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이름이 아나이스와 사만다예요. 왜냐하면 한 아이가 둘이 부산에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는데 이 어머니가 두 아이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한 아이는, 아나이스는 프랑스로 입양을 가고 사만다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둘 다 반듯하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이 사만다라 미국에 입양 간 아이가요, 배우가 되어서 미국 드라마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아나이스, 프랑스에 이민 간 이 아나이스의 친구가 그 미국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너무나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와 너무나 쏙 빼닮은 아이가 미국 드라마에서 배우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구 아나이스에게 연락을 합니다. 한번 미국 드라마를 한번 보라고. 거기 보면 너와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아나이스가요, 수소문해서 드라마를 보는데 나자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얼굴이 똑같은 아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주근깨도 똑같아요. 웃는 모습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얼굴 자체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아나이스가
사만다에게 연락을 했어요. 생일이 며칠이냐고.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와 생일이 똑같은 겁니다. 우연이겠지. 설마 우연이겠지. 나중에 입양 기록을 둘 다 뒤져봤더니 어머니의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이 두 아이가 만나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만든 기록물을 미국에 방영해서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걸 취재했던 CNN 기자들이 이 아나이스와 아만다 어머니를 찾아냈어요. 부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분을 찾아가서 당신 딸들이 프랑스에 미국에 입양 갔는데 곱게 성장해서 둘이 만났다고,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둘이 쌍둥이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딸들을 모릅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 못할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CNN 기자가 이 사실을 아나이스와 사만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들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주었답니다. 이때 아나이스와 사만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생모를,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요. 우리에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쌍둥이 자매를 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최고의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자매, 쌍둥이의 이 순간의 주관자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자기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기억이 아닙니다. 이 순간만은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세상 탓하면서, 부모 탓하면서, 남편 탓하면서, 자식 탓하면서 사랑이 모조리 식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주관자는 도대체 누구인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바꾸라.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누가 끝까지 견디는 자일까요? 사랑이 식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누가 사랑이 식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견딥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부모 탓하면서 사랑이 식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불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정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자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관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관자로 삼고 내 안에 성령님을 주관자로 삼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사랑이 식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주신 말씀 붙들고 사랑을 지켜내는, 여러분의 부모의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을 끝까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라보면 안타깝고 눈물이 나오고 불쌍히 여기고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